우리나라 예능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두 명의 아주 유명한 MC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길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금방 알 것입니다. 바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주 잘 아실 텐데요. 그 유명한 두 명의 MC는 강호동과 유재석입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고요. 그 인기에 걸맞게 방송 3사를 아울러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각종 시상식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올해는 누가 대상을 받을 것인가, 강호동이 받느냐, 유재석이 받느냐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KBS 연예대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BS에서는 작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대로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학물관 퇴물이라고 여겨지던 이경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경규가 대상을 받게 된 데에는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자격은 남자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들에 도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남자의 자격에서 이 남자들은 합창단이 되는 과제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2달 동안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연습을 해서 전국 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도전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방송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그 화려한 경력과는 달리 이들은 전부가 박치에다가 음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디션을 진행하는데 이들을 가지고 도저히 합창단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는 내내 과연 이들이 합창단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전국에서 많은 합창단이 모이는 그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 스스로 오디션에 임하면서 자기들이 노래를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을 진행하던 그 박할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오디션이 진행되는 내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형편없는 실력을 보면서 스스로도 걱정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걱정하는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합창은커녕 노래와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7명의 남자들에 대한 오디션이 끝나고 나머지 필요한 합창단원들은 공개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디션 모집 광고가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가수도 있었고요. 개그맨도 있었고 아나운서와 심지어 격투기 챔피언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성악을 전공한 아주 유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잘 다듬는다면 정말 훌륭한 합창단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오늘의 도전 과제는 합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이 부르는 것이고 그 합창단 안에는 지독한 음치에다 박치인 그 7명의 남자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던 사람들은 조금만 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았지만 이 남자들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악보도 볼 줄 몰랐고요. 이 멤버들과 같이 노래를 부른다면 옆에 있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합창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 남자들을 버리고 새로운 멤버들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돕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휘자로 선 박할린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오디션 때 했던 말 괜찮다,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래를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하면서 정말 자신이 한탄스럽다가 이건 바로 부모님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하면서 조상 탓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앉아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앞에 보니까 멋진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성가대가 보였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이 자리에 앉아서 멋진 가운을 입고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다.
성가대에서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박자 감각이 돌아오고 나의 그 음정이 돌아오지 않을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성가대의 문을 두드려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그 연습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 실력이 늘기는커녕 바로 옆에 있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 실력이 너무나도 위축이 되어서 내 자신이 더 못하는 것 같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샌가 슬그머니 성가대석에서 내려와서 에이, 내가 찬양은 무슨 찬양이야, 기도나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내려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전에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자의 자격 합창단의 연습이 시작이 되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균 이하의 실력을 가졌던 그 멤버들이요, 너무나 잘했던 사람들, 특히 그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의 노래를 보면서 감탄만 하다가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저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화음을 낼 수 있을까? 합창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요.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조금만 연습을 해도 지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나는 못하겠다, 나는 포기해야겠다 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이 합창단을 가지고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을 때 그 지휘자 바칼리는 처음에 했던 말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연습이 진행될수록 그들이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단원들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대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연습을 했고요. 그들의 생각이, 특별히 그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결코 일취월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들은 변화는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나는 비록 음치에다 박치지만 바칼린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합창을 할 수는 있겠구나. 이 사람들과 같이 합창단의 멤버가 되어서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간의 연습이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 전국대회 무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이제껏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합창이 끝난 후에 너무나 기뻐서 펑펑 우는 멤버들에게 바칼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최고라는 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뻐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객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요. TV를 통해서 지켜보던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만약에 바칼린이 되어서 그 형편없는 합창단을 가지고 전국대회에 참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창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7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버려두고 다른 멤버들을 뽑아서 좀 더 잘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그 자리에 선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버릴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성도님들이 이 지휘자가 아니라 수준 이하의 멤버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습이 좀 시작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격차 때문에 합창단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갈등, 제가 여러 성도님들께 물어봤던 이 갈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이런 갈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땅 분배하는 이야기,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지만 여태까지와는 다른 조금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어서 17장에서 그의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종손
므낫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으사라. 아멘. 땅 받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명의 딸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도자 앞에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갈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3장부터 계속되는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없는 이야기,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되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깊게 읽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등장한 5명의 인물들이 여자라는 사실들도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5명의 인물은 여자들이고요. 여호수아 땅 분배 기사에서 유일하게 여자들이 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시대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자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이 되어서 여자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집안일을 하거나 자손을 낳기 위한 하나의 재산 정도로밖에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에서조차 여자들은 철저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회에서 성경 속의 사회에서 여자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회에서 절대적인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그것도 은밀히 나온 것이 아니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의 모든 특권과 모든 권리들을 누리고 있던 절대적인 강자였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와서 남자들에게 돌아갈 기업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남자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자들에게 기업이 돌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남자들이 받을 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내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었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아니 여자들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장 저들을 내쫓아라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돌을 던져서 그들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 나왔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던 힘이 없던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 사회는 약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돌봐주기는커녕 때로는 강자들이 약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사회 가운데 강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약자로 살아가십니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모습은 약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자일지라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 우리가 받았던 그 서러움이 있었냐는 듯이 그 약자들을 질밟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아마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5명의 여자들의 요구에 대한 나머지 남자들의 대답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고. 아멘. 아마 제 생각 같았으면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본문에서는 그런 소동이 없이 바로 순순하게 여자들의 요구대로 땅을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해서 인구조사에도 끼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고요. 그런 전쟁에 싸워 이긴 결과인데 이 앞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찾아봤는데요.
이 전쟁 기사 어디에도 이 여자들이 나와서 싸웠다는 기사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를 그 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달라, 나도 남들과 동일한 대가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도 그 결정에 순순히 따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남자들의 마음은 많이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록 본문에는 순순히 뒀다고 하지만 그 이어서 이어지는 14절 이후의 기사에 보면은 이 자리에 있던 그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항변을 합니다. 우리에게 땅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자의 말을 듣고 갈등에서 그 남자들의 갈등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문의 상황에서 순수하게 따른 이유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 27장으로 잠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기 바로 직전이었고요. 2차 인구조사를 막 끝냈을 때입니다. 모세에게 슬로보앗의 이 5딸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1차 인구조사에서도 2차 인구조사에서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고요. 그곳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아무런 기업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남자의 형제가 없으니 대신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런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들의 요구를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이어지는 8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에게 돌릴 것이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여자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에도 들지 못했고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돌아봐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셨습니다. 이 약자들 중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께 스스로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힘조차도 없는 그런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봐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약자들을 챙기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당한 일들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강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힘들고 슬프고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서름받는 모든 약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절망과 궁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대받는 사람들,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약속을 전하여 줬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만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같이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새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바로와 그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어서 너희의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마다 그 고통에 신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칼린이 합창단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것을, 그 약속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땅의 분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긴 출애굽의 여정 동안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 장면은 합창대회를 앞두고 계속 연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든 연습의 기간이었지만 힘들어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괜찮다, 문제없다, 나만 믿어라라고 다독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 모습은 마지막 대의 날이 되어서 여지껏 연습한 것보다 더 훌륭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면서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파트에 있는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뭐라고 했니? 괜찮다고 하지 않았니? 나만 믿고 따라오지 않았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바로 그 지파에게 주는 모습 가운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7장의 본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합창단 안에서도 더 부족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던 그런 문제 7명의 남자를 보는 그 모습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또 천대받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시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데 당신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 보여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고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올 한 해는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평균도 안 되는 평균 이하의 음치와 박치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휘자를 감동시켰을 때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더 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를 다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면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저절로 세상에 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2001년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